배틀교의 제목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여기 제자 아닌 사람 있나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면서 막상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저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죠? 다 예수님이 넌 내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느 교수의 제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죠?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수업료를 안 내면 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조건이 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주위에 모여든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11명인데요. 한 명만 더 있으면 12명이 되는데. 그죠? 가로주다가 빠져서 지금 11명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두 무리가 있었죠. 하나는 군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 군중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자,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착각했죠. 마태복음 읽었죠? 우리가 방금? 예. 마태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얼핏 좀 이상하죠. 주님은 질투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나 하나만을 사랑해야지 양다리 걸치면 가랭이 찢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나 하나만을 예배해라. 나 하나만을 사랑해라. 이런 내용이죠. 방금 읽은 본문만 해도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이 말씀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이 말씀과 쭉 연결돼서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보다 나를 더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죠. 이게 별개의 말씀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악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권위를 높여주고 돈과 명예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거나 그냥 눈을 감고 있죠.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될 거다.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즉 우리를 반대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일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 가족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 내 남편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과 재능을 사용해서 유명해져야 되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재력과 권세를 늘려야 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비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게 싫은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 즉 권세, 돈, 명예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세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손해본다고 그래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나한테 주님만 있으면 괜찮아. 우리 주님은 그런 자세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천국에 관한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기꺼이 희생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밭을 갈다가 자기 밭에 엄청난 보물을 누가 감춰놓은 걸 발견했어요.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집에 있는 보물들을 다 땅에다 묻고 피난을 가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보물이 있었는데 그 보물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감춰두고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땅을 팔아서 저 형편없는 자갈밭을 사? 미쳤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자갈밭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든지 신앙보다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비난과 빈정거림과 핍박과 무시를 당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집안과 불화하는 것, 가족들과 불화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혹은 자녀를 혹은 남편을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들보다 친구보다 가족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 덕분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죠.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십자가 집시다. 십자가 집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환난과 고통이 면제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면제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네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죄의 멍에예요. 그 율법과 죄의 멍에를 내게 와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네 모든 십자가를 다 벗겨서 내가 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미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분이 다 대신 지셨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각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지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우선 의미하는 게 고난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기 다른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십자가,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십자가는 분명 자기에게 고통스럽고 감당하기에 힘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가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십자가일 수 있고, 다 십자가가 달라요. 십자가의 모양은 다르고 십자가의 무게는 다르지만 그것은 각자 각자에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가 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번영의 신학이 교회를 정말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다 면제될 수 있다. 이런 번영의 신학이 교회를 말할 수 없이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는 그 주보를 보면 거기 나오는 간증들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무슨 암이 났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었는데 그게 회복됐다. 이런 간증들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기만 하면 암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만 하면 공부 못하는 애가 서울대학을 가고 그런 환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일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동행하려거든 각자 너희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뭐냐?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 그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그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십자가가 그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느냐?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나를 온전하게 성숙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라? 슬퍼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쁘게 감당하라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남의 십자가, 자신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크기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고 딱 그만큼의 십자가만 지도록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딱 풀 수 있는 문제만 주신다는 거예요. 한서는 지금 한서가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있어요. 공대에서 푸는 대학 수학은 아직 한서가 못 풀어요. 그런데 한서에게 유치원 아이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내줄 필요는 없죠. 그죠? 그건 너무너무 쉬우니까. 또 대학 수학 문제를 내줄 필요도 없어요. 한서가 그건 못 푸니까. 딱 얼만큼을 주느냐?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만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선생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각자 자기 십자가고 그 자기 십자가를 왜 지도록 하시느냐 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킬 것이고 그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이 굉장히 큰 식당인데 손님이 없더라고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서빙하러 와가지고 서빙을 해주면서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서 예, 저 목사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손님이 없으니까 고기도 구워주고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집사래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원망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어떤 원망을 하냐면 그 교회가 예배당을 줬어요. 50억짜리인가를 예배당을 줬는데 그 예배당을 교인들이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걸 교인들이 다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아서 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건물, 큰 건물이 자기 거예요. 근데 거기서 27억을 자기가 보증을 섰어요. 대출을 27억을 받아서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이제 빌려준 거죠. 헌금을 한 게 아니고. 근데 그 교회가 생각보다 부흥이 안 돼가지고 이자가 계속 밀려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 순복음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교회를 사주십시오. 책임지고. 그래서 오케이 했대요. 근데 담임 목사가 칼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난리를 쳤대요. 어떤 놈이든 저기 간섭하면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뭐 그렇다고 막 담임 목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다 듣다가 집사님 그거 원망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그 정도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시험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대단하게 보셨으면 이런 큰 시험을 주셨겠냐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지금 불평 계속하고 있으니까 가게도 안 되죠. 손님도 없대. 언제부터 없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문제 불거지고 나서부터 장사도 안 된대. 그거 보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늘 불평하는 얼굴로 있으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크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고 이거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신 거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우리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제가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교회를 샀어. 그래서 그 집사님 그 건물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엔 제가 거기를 안 가요. 제가 다시는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십자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한서야, 시험 힘들다고 피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낙제해요. 그럼 낙제해요. 근데 성도들은요, 시험이 힘들면 무조건 피하려고 봐요. 그리고 교회 와서 어떻게 기도 제목 내죠? 이거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내요. 그건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십자가는 피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치면 뭐가 일어나느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시험을 피할 게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크고 무거울수록 주님이 나를 그만큼 크고 귀하게 대한다라는 뜻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연약하면 주님은 요만한 십자가 목에다 매달고 다니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만큼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면 더 큰 십자가를 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성숙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등산할 때는요, 1시간만 하면 숨이 헐떡거렸어요. 근데 지금은 8시간은 해야 좀 등산했다 싶어요. 8시간은 해야.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1시간만 등산하세요 그러면 운동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크고 무거우세요? 그러면 그게 크고 무거운 것일수록 주님이 나를 그만큼 귀하게 대한다는 뜻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다 벗어버리고 소풍 가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풍이 아니에요. 소풍 갈 때도 뭐는 짊어지고 가야 돼요? 지 먹을 거는 짊어지고 가야 돼요. 소풍 갈 때도.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소풍 가서도 주님 뭐 주실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풍이 아니다. 오늘의 명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셋째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순득 여사님,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부인들에게 말합시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 남편들에게 말합시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잘 못하시네요. 설마 미안해서? 무서워서?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이고 또 다른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무슨 용도죠? 이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응? 그것도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뭐냐? 자기를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스스로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고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하던 존재였어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참여한 존재이고 그 반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심어진 그 순간에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그것은 이미 죽었죠. 아니, 우리 조상인 아담이 마귀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에 참여한 이래로 그 옛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 옛 생명은 죽었는데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밖에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서 가지를 한번 잘라보세요. 그러면 그게 금방 말라버리고 썩어서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오랫동안 여전히 푸르고 그리고 싱싱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지는 점차 시들어갈 것이고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말라버리고 그리고 해체돼서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언제 죽은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그 시점입니까? 아니면 잘려진 시점입니까? 잘려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났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공급되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대로 인간은 여전히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응?
여전히 건강하게, 여전히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여전히 죽지 않고 푸르고 싱싱해 보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라버리고 말 거예요.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반역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아래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죠.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졌기 때문에 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결과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속이죠. 옛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옛 생명이 여전히 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속지요. 내 욕심의 인생을 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대신에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해요? 나를 예배하죠. 내 욕심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영광은 언젠가 어떻게 될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썩어질 영광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의 영광은 마침내 썩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날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여긴다. 뿐만 아니라 내게 새롭게 생겨난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내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에요. 내 옛 생명은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반역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옛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새 생명이 나를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옛 생명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하면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늙는 게 왜 싫습니까? 늙으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서 싫어요? 여자들은 그게 제일 싫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가 쉬면 다 염색을 하죠. 다 염색을 해요. 그런데 왜 싫으냐 하면 죽는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싫습니다. 저는 그게 결코 싫지를 않아요. 앞으로 저는 20년 후에 졸업하게 될 텐데요. 20년 후에 졸업하면 82살까지 사는 거니까 장수하는 거죠, 그래도. 왜냐하면 성경에 인생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낙제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오래 사는 거는 낙제를 굉장히 길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친구 어머니가 98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기서 농담으로 드디어 이제 졸업하셨네요 그랬다가 상주들이 되게 화가 났었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죽음은요, 모든 소유와 관계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요,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어요.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소유와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부처님의 제자들도 출가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서약하고 머리까지 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복잡한 인간관계, 여전히 많은 소유관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온갖 거치는 것들과 무거운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엄청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나를 따라오려면 모든 소유와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을 제대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안 내면 졸업장을 안 줘요. 학교에서. 그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성공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뭐 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성을 세우려면 그 성을 세우는 데 필요한 계산서를 먼저 작성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면서 어떻게 너희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뭔지를 계산해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뭔지를 계산해 봐야 돼요. 다른 수학은 잘하면서 그건 잘 안 해. 어?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뭡니까?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김용의 목사가 하는 복음학교인데 거기서는 예수면 다다. 이게 굉장한 캐치프레이즈예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나요? 예수면 다입니까?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해요? 저는 가끔 그렇게 농담합니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커피도 필요한 남자. 그러니까 예수면 다다라는 자세로 살 때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기왕 져야 되는 십자가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한 십자가라 그러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날마다 내 옛사람을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가 작지만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 마음이고 그리고 내 자세. 우리가 이렇게 대부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어제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본문을 바꿔라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본문을 바꿔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주님과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필요한 능력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붙잡으셔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